오늘은 성도를 위협하는 세계관의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숨을 불어넣으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자기들도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한번 네가 흙으로 인간을 만들 수 있는가 한번 보자 라고 하셨답니다. 과학자들이 의기양양해서 흙을 가지고 나타나자 하나님께서 너는 원재료인 흙도 어디 네가 한번 만들어서 빚어보거라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원재료인 흙조차도 만들 수 없는 존재가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또 바벨탑을 쌓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 분자를 화학식으로 나타내면 H2O죠.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된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그 구조를 보면 각도가 104.5도로 기울어져서 결합되어 있죠. 이 결합 각도 때문에 물 분자가 다른 분자들과 아주 쉽게 결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 위에다가 또 물을 부으며 아무런 갈등 없이 잘 합쳐진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물의 결합 각도가 104.5도가 아니라 1도만 달라도 이 물이 우리 눈앞에서 다 사라져 버린다고 합니다. 증발해 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물이 70%를 차지하는 인간의 몸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몸이 현재 이렇게 유지되는 것 자체가 결합 각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결합 각도 누가 만드셨습니까? 이것도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구약성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사건이고 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언한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미리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죽었다가 진짜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만약 부활하지 못했다면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기독교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박해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만이 참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다원주의 사회죠. 그래서 기독교만이 진리다 주장하는 것을 참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전 세계에 약 3,000여 개의 종교가 있는데 그 나름대로 다 신이 있고 구원이 있으니까 서로 포용하고 이해하고 상호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까지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좀 세련되고 좋은 종교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으로 끝을 낸 사람들을 우리는 구원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 무덤으로 가는 종교에 우리는 구원이 있다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세상은 자꾸만 증거 운운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너무나도 많고 수없이 그 증거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증거를 대도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도 있었고 또 직접 본 사람들조차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증거가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죠. 증거는 핑계이고 사실은 믿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계속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싶기 때문이죠. 바로 그 속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가 드러나야 하고 내 죄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싫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든 죄인들의 상태입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인데 본문이 왜 창세기 1장 1절 천지창조인가 의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며 구원의 주, 부활의 주를 믿는 것은 당연해져요. 예수 부활의 믿음은 우리 본문 창세기 1장 1절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성경의 이 첫 문장을 통과하지 못하며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 세상에 나타난 모든 영적인 싸움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의 싸움입니다.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오늘날 많은 세계관의 공격을 받고 많은 부분에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세계관, 진화론에 대해서 이 시간 배우고, 이 진화론이 현대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이 진화론에 대한 부분은 고성준 목사님의 떠내려가지 마라 라는 책을 참고했습니다. 시대의 사상과 정신들은 대개 우리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상에는 분명히 녹아져 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어느 집에 남자 며느리가 생기고 여자 사이가 생기는 일들을 뉴스에서 우리가 접하다 보니까 충격을 받고, 이 세계관이 어떠한가, 이 눈에 띄게 되었어요. 진화론도 처음 나왔을 때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중세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진리를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진화론은 사람이 아메바에서 진화했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그 정신을 사로잡게 됩니다. 현대에는 많은 인본주의 사상들이 있는데 그 사상들을 따라서 가장 뿌리까지 계속 내려가 보면 다 같이 한 곳에서 만나게 돼요. 바로 이 진화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화론은 어떤 자극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지는 몰라도 사실 모든 인본주의 사상의 뿌리가 됩니다. 기초가 되는 것이죠. 자, 다윈의 진화론은 인간이 단세포로부터 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진화해서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가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니까 포유류가 되고, 뭐 이런 주장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한 종은 같은 종으로만 이어지지 다른 종으로 바뀔 수가 없다는 것이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개에게서 고양이가 태어날 수 없어요. 포도나무에서 사과가 열릴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그대로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베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한 절 더, 21절. 하나님이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각각의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자, 여기서 나온 종류대로가 바로 종이에요. 종.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하면서 이렇게 다양성이 생긴 게 아니라 원래부터 모든 종류대로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진화론의 문제점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난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아무도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실험으로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과학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실험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반복해서 실험했을 때 동일한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근데 진화는 과학적 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실험을 끝까지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못할 뿐더러
실험이 불가능합니다. 관찰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진화론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지극히 종교적입니다. 일종의 그렇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의 기초에서 해석을 하기 때문이에요. 증명하거나 입증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진화론이 과학이 아닌데 자꾸만 과학인 척 한다는 거예요. 과학인 척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끔 합니다. 사람들은 과학이라면 사족을 못 쓰죠. 성경보다 과학이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이 세상의 세태죠. 다윈이 주장했던 진화론의 핵심 이론을 보면 가장 핵심적인 것은 변이와 자연 선택입니다. 변이와 자연 선택. 어떤 개체에서 변이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자연에서 선택받기도 하고 반대로 선택받지 못해서 도태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적자 생존이죠. 적응을 잘하는 것은 결국에 생존하게 되고 적응을 못하는 것은 도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잘 적응하는 개체들만 살아남고 그 유전자들이 이제 대물림 된다는 주장이에요. 이렇게 종교에 가까운 진화론은 단순히 생물학, 과학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사상과 문화와 세계관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바로 그 당대의 인문학에 접목이 됩니다. 다윈이 처음에 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내자마자 당대의 사회학자가 이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진화 사회학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 책에서 처음으로 적자 생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진화 사회학, 진화 심리학, 진화 법학, 진화 윤리학 등등 대부분의 인문학에 접목이 됐어요. 그 결과 이 진화론적인 사고가 인본주의 세계관의 기초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현 시대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은 없다라는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의 가장 그 밑바닥에 이 진화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원을 설명해주는 이론이기 때문에 인본주의 세계관의 첫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진화론이 어떤 시대 사조들을 만들어냈는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진리의 이원화 현상. 두 번째, 인간의 가치에 관한 것. 세 번째, 낮은 것이 항상 더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내용이 많아서 오늘은 두 번째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세 번째를 하겠습니다. 진화론의 공격 첫 번째는 진리의 이원화 현상. 용어는 어려운데 내용은 참 쉬워요.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창조는 신앙이고 진화는 과학이야. 여러분들이 밖에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시면 바로 듣게 되는 반박이 신앙으로 과학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지 마. 이런 말을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논쟁을 해보셨다면 반드시 듣게 되는 반박입니다. 창조는 종교의 영역, 진화는 과학과 사실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화론이 만들어낸 첫 번째 사탄의 미혹이었습니다. 중세까지만 해도 이런 게 없었어요. 진리면 그냥 진리지 이 둘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창조를 사실의 영역에서 추방해서 그냥 종교의 영역으로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세상에서는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진화론을 진리로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두 영역으로 쪼개진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진리의 이원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의 성도들이 분열된 정신으로 살아가요. 창조는 종교적인 진리이고 진화는 과학적인 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망상이고 정신 승리이고 오늘날 말로 뇌피셜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사탄이 창세기 3장에서 아주 잘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말을 교묘하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혼란에 빠뜨리는 일을 가장 잘합니다. 창조가 사실이면 사실인 거지 종교적 사실은 또 무슨 말입니까? 다 말장난에 지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대부분 사기입니다. 진리, 진실은 단순 명료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망상이면 망상이지. 왜 종교적 진리라는 표현을 씁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것이 사실이 아닌데도 부활을 그렇게 믿은 것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라. 고린도전서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창조와 부활이 망상이라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 고백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창조가 진짜니까, 예수 부활이 진짜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밀리면 성경 전체는 다 거짓말이 돼요. 성경의 시작을 거짓으로 믿는다면 나머지 말씀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어젯밤에 보내드렸던 그 영상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면 왜 그렇게 박해로 죽어가면서도 예수 부활을 증거했을까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힘이 있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예수 부활은 사실이고 그분께 연합된 성도들은 다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이 사실인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거야. 이런 식의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말을 혼탁하게 하는 거. 이것이 진화론이 가져온 첫 번째 미혹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만 남았어요. 사실인가 거짓인가. 믿음은 이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믿는다면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사십시오. 숨기거나 이상하게 말 돌리고 복잡하게 하는 것은 다 미혹입니다. 진리는 굉장히 단순해요. 진리를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화론의 공격 두 번째, 인간의 가치에 관한 것인데 쓸모가 이 존재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나는 정말 쓸모가 없는 존재야. 그래서 나는 죽어야 돼. 많이 들어본 말이죠?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할 것 없이 무언가에 실패하고 낙담했을 때 이런 생각으로 자신을 몰아붙이게 돼요. 근데 어디 한번 반문을 해봅시다. 쓸모가 없으면 왜 꼭 죽어야 합니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이 논리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전혀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는 용도로는 쓸모없을 수 있어요. 내가 장사를 하는 용도로는 쓸모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체능 쪽으로는 쓸모없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용도에는 잘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죽어야 합니까? 가만히 보면요. 이러한 생각의 논리적인 연결에는 적자 생존의 원칙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잘 적응 못하는 것은 죽어야 돼. 자연 도태죠. 잘 적응하는 개체만 선택을 받고 그렇지 못한 개체들은 도태되어 사라진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진화론적인 사고가 이 사회의 자살을 부추깁니다. 이러한 선택과 도태의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이 진화해 나간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진화 사회학이에요.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사회가 끝없이 좋은 방향으로 진화가 되고 이 진화의 방향이 바로 선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진화의 끝에는 유토피아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아주 본질적인, 가장 본질적인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을 간과했어요. 역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전혀 발전하지 못했어요. 세계 1차, 2차 대전에 그 참상들을 겪고 또 히틀러의 유태인 학살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인간 존재에 대해서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장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무슨 뜻입니까?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 태어날 때부터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서 하나님의 개입, 이 신적인 개입이 없으면 이런 모습으로 평생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인간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단단히 붙잡으셔야 합니다. 이 두 번째 주장에서 중요한 것은 그 진화의 방향이 곧 선이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진화는 사실 방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창조에는 방향과 목적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제 죄에 빠진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것, 예수 닮게 하는 것이 바로 창조와 재창조의 방향성이에요. 그런데 진화는 방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만들어낸 결과물이 곧 진화의 방향이고 선이고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의미인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신 아닙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선이야. 기준이라는 것은 없어. 내가 정답이야.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모든 인생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의 길로,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존재는 죽어야 한다 라는 생각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적인 세계관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깊게 뿌리 박혀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적자 생존, 자연 도태라는 가치를 우리 안에 깊이 심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떤 일을 실패하거나 절망에 빠졌을 때 죽어야 돼 라는 생각으로 흘러가요. 한 사회의 자살률은 이 진화론적 세계관과 너무나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살률이 높은 사회는 그 사회가 그만큼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가득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가입국가 중에 1위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신본주의적으로 사는 성도들, 진짜 그리스도인이 그만큼 적다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보다 일상에서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인본주의적으로 사는 성도들이 참 많다는 뜻이에요. 너무나 두려운 일 아닙니까? 오늘 우리 사회는 다른 사람들과 늘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SNS는 경쟁과 비교를 더욱더 부추겨서 나만 무능한 것 같아, 나만 망한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계속 받게 해요. 이렇게 무한 경쟁과 적자 생존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쓸모를 증명하려고 노력합니다. 내 쓸모를 통해서 내 존재 이유를 설명하려고 해요. 이런 생각의 집약체가 바로 요즘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SNS죠.
근데 문제는요, 이 쓸모라는 것을 누가 결정하느냐라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자연이 그것을 결정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욕망이 결국에 이 쓸모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인간의 쓸모는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9장 21절. 자,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동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모든 사람은 각자의 쓸모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떤 경쟁에서 이겨야지, 쓸모를 증명해야지 비로소 내가 쓸모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과 미혹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화론은 이러한 성경적인 진리를 부정하고 경쟁에서 계속 이기고 적자 생존해야 너는 쓸모있는 존재라고 우리를 계속 속여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을 자살로 몰아갔어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나만의 쓸모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달란트가 분명히 있어요. 어떤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계십니다. 첫째 딸이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의사들이 몇 년 살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50년 넘게 살았습니다. 장애가 얼마나 심했는지 50년 동안 말도 하지 못했고 일어나지도 못했고 항상 누워서 지냈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집에서만 지내야 했습니다. 이 딸을 위해서 장로님과 권사님이 그분들의 인생 전부를 걸었어요. 권사님은 평생 외출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사람들과 관계할 수 없었고 24시간 딸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이 이 딸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딸은 두 분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아주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딸에게서 유용성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딸에게는 적자 생존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어떤 쓸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딸의 존재로부터 오는 쓸모였습니다. 존재 자체가 그 딸의 쓸모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적인 쓸모.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진짜 쓸모입니다. 이것은 저의 뇌피셜, 자기 암시, 희망회로 돌리기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리예요. 이사야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니. 한 가지 더 볼게요. 지난주 그 잠자리 성부 암송이죠. 이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지었은지 내가 업을 곳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는 적자 생존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절대적인 쓸모가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어느 누가 감히 우깁니까? 우리의 쓸모는 존재 자체에서 오는 쓸모이지 유용성에서 오는 쓸모가 아니에요. 이렇게 진화론은 존재적인 가치를 생산적인 가치로 바꿔서 인간의 존엄성을 수단화시키고 도구화시켜버렸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세계관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인본주의 세계관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오염될 수 있어요. 미혹의 영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우리의 생각을 사정없이 공격합니다. 신본주의적 세계관으로, 이 성경의 가치관으로 다시 한번 무장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존재 이유가 생겼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달란트가 있어요. 또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 세계관의 싸움, 누가 주인인가의 싸움이 너무나 분명해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고 깨어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